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7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의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곱과 그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 요셉과 함께 지내며 그곳에 정착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할 즈음 이들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해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긴 노예 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자신의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자신의 백성을 놓아주도록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 이름을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몇 옛 번역은 여호와라고 옮깁니다. 현대학자들은 야훼라고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거의 언제나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표기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이름도 자신의 성품을 요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분이 역사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리라.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지켜보아라. 내가 장차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리라.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음으로써 핵심을 놓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훌륭한 질문은 이 구절이 나에게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대성물로 구원하신 유월절,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자신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로는 코웃음을 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냅니다. 매번 바로는 이스라엘을 버리길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에 항복합니다. 어느 무서운 밤 하나님이 애굽 땅을 다니며 심판을 행하시자 애굽의 모든 맏아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도 죽어 마땅합니다. 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대신에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구약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구원 행위인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대성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누군가 대신 죽습니다. 이제 더 큰 구원 행위가 있을 것이며 유월절은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었듯이 예수님도 대성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더 큰 해방을 향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복으로 구원하심, 홍해 건너기. 바로는 자신이 부리던 노예들을 풀어주자마자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 이들을 추격하게 하고 군대는 곧 이들을 따라잡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맞닥뜨리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이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뒤따를 때 바다는 다시 합쳐지고 이들을 몰살합니다. 바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압제자를 물리치고 이들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간과 자연의 힘보다 강한 존재로 계시하십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구원 행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일을 예시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므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인들에게서 해방시켜 자신의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백성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 탈출은 출애굽기의 1장부터 18장을 차지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세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9장부터 24장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해산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 40장은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